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난달, 거의 2달 된 것 같은데요. 준비를 7번씩 시리즈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했으니까 이제는 구약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정했고, 제목은 이미 왕을 찾아라 라고 정했고요. 첫 번째 설교는 왕이 없다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때를 맞춰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목만 보고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 사사기를 읽으셨던 분들, 손들라고 하지 안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창세기만 읽었지. 창세기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읽다가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레위기 잘 모르겠고, 민수기 잘 모르겠고, 신명기 글쎄요, 여호수아, 사사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혹시 읽으셨던 분, 사사기에서 떠오르는 그 누군가라든가 또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거 나왔잖아요. 광고지의 주보에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고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7번의 말씀이 있고 본문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정말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이걸 본문을 보면서 집에서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하실까,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려질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왔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기대 안 하죠. 누가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목사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사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안 읽었다는 건 알 테니까 사사기. 그러면 사사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사. 역시 삼손. 그 삼손. 아무튼 삼손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옛날에 명절 때가 되면 영화로 삼손과 데릴라를 봤기 때문에 그게 사사기에 나온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아무튼 뭔가 우리는 그 슈퍼맨에 대한 그 동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삼손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떠오르시고, 자, 한 명만 더 얘기해 봅시다. 누가 떠오르시는지. 기드온. 기드온. 저쪽에서는 어떤 분은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왔었나? 뭐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드온.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눌 거예요. 삼손도 말씀 나눌 거예요. 제목들 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삼손과 기드온을 넣었어요. 7번 말씀을 하려고 하면서 넣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 그런데 다 영웅적인 어떤 스토리들만 기억나시죠? 머리가 잘렸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눈이 뽑히고 막 그랬었다, 그런 것들 있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어떤 내용만 알고 있지,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내용인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나 언젠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누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사사기를 공부하다가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음모와 암살, 거짓과 속임수, 강간, 살인, 용기, 두려움, 위대한 믿음, 우상 숭배, 권력, 욕심, 성적 문란, 자살, 사랑과 죽음, 집단 강간과 납치, 전쟁에서 승리, 내란. 이런 이야기 사사기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기억 안 나죠? 성경이 지금 목사님 어디 뉴스페이퍼 갖다 놓고 읽어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드려볼까요? 살인마 아비멜렉,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형제를 70명이나 살해하였다. 이거 대서특필될 내용입니다. 군 장성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도 신문 사회면에 엄청나게 크게 나올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삼손이 창녀와 놀아났다. 예, 이것도 뉴스에 늘 다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팔아 가로채고 도피한 성직자가 있었다. 요즘 뉴스에 본 건가? 내가 옛날에 본 건가? 그렇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부활하였다. 그래서 동성애나 집단 강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사사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묵상할 요한복음, 그동안에 묵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상당히 정의롭지 못한 판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사사기를 읽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사기는 19금 스토리예요. 이거는 PG-13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인용인 것 같아요. 아가서와 비롯하여 같이 두면 아마 사람들이 읽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예요. 힘센 사람이 있었대, 헤라클레스 같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머리를 잘리면 힘이 없어지고 머리를 길면 힘이 생기고 와 재밌다 막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읽으면서 왜 이러지 싶은 정도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과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제가 3년 전인가요? 체코 프라하를 가게 됐습니다. 코스타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체코 프라하를 가게 됐는데 프라하에 갔더니 다니는 길들마다 또 여러 역사적인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들을 길거리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을까? 가이드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건 무슨 역사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줄 때마다 체코라는 나라가 왜 이래 싶은 그러한 곳. 그러면서 가이드 했던 분과 한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역사에 대한 그 관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상당히 많은 그 도전들, 교훈들을 서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거 감추려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들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안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어떠한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드러내놓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잖아요. 스스로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체코라는 나라 속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오면서 지냈었다.
분명히 알아라.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었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바로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운 역사는 숨기려고만 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찬란하고 빛난 역사, 그런 것만을 말해요. 언제나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품만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부분을 발견하고서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운 것은 다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인지를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반복하며 살면 안 된다. 죄를 반복하지 말고 악을 반복하지 말고 고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외워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그 역사 성적은 그래서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는 항상 외워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1592년 뭐지? 뭐 그런 거, 임진왜란 뭐 그런 거, 조선 건국 몇 년 뭐 그런 거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외웠었어요. 그런데 역사 공부를 재밌어 하게 된 이유는 하나 있어요. 재미는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가르쳐 주셨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선생님이 한마디 하신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가 우리 민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야. 너희가 미래를 살아갈 때 바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 미래를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야.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그 말이 중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력 나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인류의 실패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는 그 중에 가장 심한 인류의 실패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것을 보고 참된 교훈을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쳤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상욱이라는 시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분이 SNS에 하나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어요. 반성은 완성의 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반을 나아가는 거다. 완성의 반은 반성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든지 막 갖다 쌓아놓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반이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전반적인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엔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엔샬롬. 이 말이 뭔가 하면 평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없다. 엔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평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사기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다. 왜 평안이 없는가? 우리가 그 배경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2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이상한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그 마지막 사사죠. 그한테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는가?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고 그러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왕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시대가 아주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한 원인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무언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섬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갈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오셔서 조금만 더 성경 공부하면 알게 될 것이고,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 파헤쳐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우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는 말보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점령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나가서 싸워야 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싸우면서 왔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정착할 땅들을 가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때 보니까 다 싸워서 멸해야 돼. 여러분, 전쟁이 이게 쉽겠습니까? 코피만 나도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사람을 쳐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한다는 게, 이게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들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좋거든요. 하나님은 다 쳐서 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살고 있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구름 기둥에 가면 짐 챙겨 그래서 와 하고 가고, 또 쓰면은 야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짐 챙겼다가. 여러분, 여행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1세대는 다 지나고 2세대들이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2세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걔네들은 머물러서 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계속 자기의 집이 있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머무는 삶을 살았었는데, 2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엄마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태어났는데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딘가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딱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땅의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지 보잖아요. 예?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 땅에 들어가서 돌아다녔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뭘 입고 다니나, 패션은 어떤 패션이 있는가,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거기서 큰일을 당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안 읽은 사람들한테 자꾸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있네.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행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정착하고 이 동네 살아야 된대. 그러면 돌아다녀 볼 거 아니겠어요? 에임스에 내가 몇 년을 살아야 돼. 이제 정착해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이 땅에서는 어떤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은 어떻게 어떤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안 봤나? 들어가서 그냥 내 집에 딱, 학교 딱, 교회 딱, 여기만 여기만. 더 이상 안 봐.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미국 왔으면 미국 와서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어떻게 사는지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길들여지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화를 개척해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에임스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알잖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에임스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예? 뭐 그렇게 식당 뭐 좋은데 안 다녀.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미네아폴리스 올라가서 먹고 오면 돼. 그냥. 그리고 머리도 그때 한번 깎으면 돼. 그러다가 조금 마음 내키고 시간 나면 시카고 가자. 그래. 갔다 오고. 에임스에 살 때는 그냥 여기 살아. 그냥 아무것도 더 이상 뭐 더 바라지 마. 그냥 그러면서 살아. 하고 살잖아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날 방학을 했다. 그러면 벗어나. 빨리 벗어나.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길들여진 정체성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찾으러 나의 고향으로 비슷한 데로 가자. 그래서 한인식당 많은 시카고를 가든지 어디 가서 반찬을 차려놓고 막 먹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어떻게든 길들여지려고 하는, 적응해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에임스 반석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여기 살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가 미래에 내가 떠는 대로 떠나갈 거니까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랬고 평생을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여행 문화와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정착 문화는 뭐가 더 나아 보이겠어요?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문화가 훨씬 나아 보이지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 보이겠어요?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 아내랑 제가 쓰는 침대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이 오면 침대를 제가 뺏겨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잤어요.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딸의 집에 지난 주 중에 갔다 왔어요. 그 집에도 침대가 하나가 있어요. 아내와 딸이 거기서 자요. 나는 또 바닥에서 자야 돼.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딱딱한 바닥이 너무 싫어.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에어베드를 하나 사줬어요. 바람이 전기로 해서 들어가면 딱 트윈 사이즈, 나 딱 한 사람 누우면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왔을 때 거기서 잘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딸네 집에 갈 때 그 작잖아요. 바람 빼면 요만하니까. 그거 들고서 가서 자는데 며칠을 자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는 것보다 정착해 있는 그 침대에서 자는 게 100배는 좋아요. 정착해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훨씬 나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쳐서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지 않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거기에 있는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고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계속해서 걔네들의 공격을 받게 만들 거야. 공격받아도 나 아무 신경 안 쓸 거야. 너 계속해서 괴롭힘 당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브리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어요. 계속해서 이방민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을 잡아와요.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을 잡아와요. 그런데 아도니 베섹을 처형을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그 나라 왕을 잡았으면 왕을 처형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시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는 게 아니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왕을 처형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니 베섹을 어떻게 처형을 했나 하면 아도니 베섹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베어내서 그래서 감염이 돼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죽여요? 한 번에 탁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감염이 돼서 죽게 만들어요? 고통을 받다가 죽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도니 베섹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 속에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하나 하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섹이 옛날에 브리스의 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렇게 해놓고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배고프니까 그 아도니 베섹의 왕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왕을 이기고 그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 왕을 처형하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의 왕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아도니 베섹을 처형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생활 풍습이 그대로 스며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내치지 못했어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떠나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구별되게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고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에 왕을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외침들, 그들의 외침 속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사사기의 일들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생기는 것이죠. 사사기를 공부를 시작하니까 오늘 여러분께 사사기의 특별한 구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안 하실 테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패턴이 있나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행동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 심판자라는 뜻도 되겠죠. 아무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우시면 그들이 일어나서 적들과 싸워서 막 이깁니다. 그럼 이기면 이스라엘에 잠시 동안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진행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시대의 역사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재밌는 것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사사가 이스라엘 땅에 여러 군데 땅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사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을 우리도 자꾸만 행하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까? 막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민이 생기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짠 하는 식으로 뭔가 구원자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막 좀 평안이 찾아오고 좀 잘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방심을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뜻에서 좀 어긋나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게 우리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람들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영 안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찾아올래? 그것입니다. 너 나를 의지할래? 나를 믿고서 살아갈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 그거 그냥 쉽게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 너 정말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심해지고 우리가 또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그 낭떠러지 같은 것 속에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다? 아닙니다. 왕은 계십니다. 우리가 왕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때 처음 불렀던 찬송,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이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목표하고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왕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꼭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던 것을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었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에 하나님 바르게 백성을 섬기고 바르게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왕이 없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며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세워달라고, 불의한 일이 아닌 정의로운 일에 마음을 쓰며 자기의 욕심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 우리 민족에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게을렀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들리지 않는다고 게으른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반성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이 땅의 것들만 찾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욕심에 그렇게 기울어져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이 땅의 것들을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담아두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또 불의와 이 땅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그냥 기울여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 이제는 국민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참된 정의를 실현을 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실현하며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고쳐나가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고치고 이 미국 땅을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